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중화 초등학교,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국민학교였었죠. 그래서 제가 나온 건 국민학교인데, 그래서 초등학교로 한다는 것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가 많다, 중학교가 맞다, 국민학교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이 들어와서 초등학교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학교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소학교 나왔는데요 그러더래요. 학교 1학년 때, 제가 2학년 중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학기 때로 기억이 되는데, 중화동에 살다가 서교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제가 서교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1학년 때 성탄절 발표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의 모습이 아주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안의 내부와 겉의 건물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그렇게 선명한 게 별로 없는데 아주 그렇게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근데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친구들은 앞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뒤에서 비비 꼬고 있었어요. 그냥 앞에서 나가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어린 마음에. 그래서 뒤에서 자꾸 피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의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의 한마디,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마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유관재, 저가 혼자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니네 아버지는 꽈배 공장 사장이냐? 왜 뒤에서 그렇게 비비 꼬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어릴 적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1학년 때인지 2학년 1학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반장이었고, 부반장이 남자 부반장, 여자 부반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학급에 이제 우리 때는 막 인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 부반장 애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그 애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주는 한마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크면은 관제랑 결혼할 거야. 그랬대요. 근데요, 그러고 나가지고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뭐 며칠 지났는지 뭐 한 달이 지났는지는 잘 기억은 없지만요, 근데 그 애가, 부반장 애가 자기 엄마하고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울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울고 있었는데, 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얼른 뒤로 가가지고 집 뒤에 가가지고서 막 아는 척 하느라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 다시 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울고 있었을 때 눈물 닦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 아마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지만은 다 잊어버려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기성회비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거를 집에서 봉투에서 준 거예요. 근데 줬는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내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야, 그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성회비, 지금은 뭐 얼마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 때니까요. 너무너무 이게 막, 그 다음에 찾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막 저를 윽박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뭐 몽둥이로 때리거나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나 굉장히 잘못했는데,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야,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 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요. 제 인생을 뒤바꿨던 어릴 적의 장면들. 첫 번째는 제가 서교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옆에
홍익대학이 있었습니다. 홍익대학 바로 앞에 건너편에 지금도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이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에 앉아서 시소, 그 다음에 그네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저 하늘에, 저 우주에 도대체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있다면 끝 다음은 또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 당시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참 그 사건이 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혼자 제가 경험한 거였지만 저의 인생을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옥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그 심판과 죽음 때문에 제가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나서 공포에게 이르기까지 제가 무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뭐,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것 가지고서 혼자, 아무도 모르죠. 제가 뭘 고민하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뭘 또 경험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요, 성경의 핵심, 우리가 로마에서도 지금 보는 거지만요,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받도록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작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 안 했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판의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야,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꾸 있자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돈 문제를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면은요, 그 사람이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남도 그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걸면은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막 저렇게 거짓말한다고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세게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진실인데도 자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절을 계속 보실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심판.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계속 4절을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심판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은요, 그런데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재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또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두려움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1차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2차 두려움이 있어요. 1차 두려움은 창조적인 두려움입니다. 2차 두려움은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2차 두려움, 파괴적인 두려움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2차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2차 두려움은 그런 우리의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패할 것 같고 여기서 낙오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따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2차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1차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차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라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죠. 얼마나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설교가 전달되는 것을 받아가지고서 D.L. 무디가 또 찰스 스펄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1차 두려움은 창조적인 두려움. 그런데 그 외의 두려움은 2차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경외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그것은 fear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ear.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1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부터 우리 지혜와 지식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미련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왜? 그분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누구나 두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없어. 내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없어.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러니까는 심판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 제가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 수 프리도라는 사람이 니체의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요, 몇 가지로 이 정리를 했다고.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니체의 사상 정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내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리고 네 자신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니체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너 네 자신을 알아야 돼. 근데 네가 누군지 알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될 어떤 존재야 너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각자의 문제를 각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야. 근데 네 인생이야. 그래서 네가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능력이 있어? 권력의 의지. 네가 능력, 그 권력이라고 해서 능력이라고 하죠. 파워.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잘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하면 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지금역이라는 거예요. 의미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만이 중요하다. 현세적인. 그러니까요, 내일과 영생과 내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세적인, 지금 내가 즐기고 끝나면 땡. 야, 뭐 내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니체가 그렇게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 그게 안 되는데, 자기도 안 됐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이런 거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선
그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의 인생의 보배가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피하는 니체. 그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그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정말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력했어요. 완전해지려고 열심히. 그래서 그가 원래 뭐가 됐냐면 수도사가 돼가지고 막 자기가 완벽하게 어떻게 계율대로 율법대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뒀던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어땠나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결국 성경에서 그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갈보리에 내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달라진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진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혜택을 얻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 3장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러분, 심판하려고 일어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34장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서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40장, 39장까지는 심판의 하나님. 자, 다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요. 뭐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얼마든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러나 더 비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더 비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40장을 열면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거죠. 40장을 열면서 1절과 2절을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슴에 닿도록 그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뭐예요? 어떤 노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로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는 죄를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이제 다음 주간에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 상황, 사건, 내일, 사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멋진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